네. 예.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는 우리 복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고, 무엇보다도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역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그 뒤로 지금 10월, 5월, 5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풍성한가요? 은혜에 대한 알미.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는 내 삶의 기초였고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안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랬는데 은혜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더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시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웠구나. 이제까지 삶이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되고 또 지금 행해지는 내 안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주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그 은혜라는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인생이 야, 진짜 잘 되겠다 하는 인생에 대한 정말 새로운 기대를 갖게 돼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특별히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또 주변에 그렇게 특별히 더 희망을 갖게 할 뭐가 이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이제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공격해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힘들어. 또 이렇게 화가 나.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뉴스에서 만나는 일들을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 좀 그만 보고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듣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것이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이제 풍성하게 만드는지 이제 은혜가 참 귀하구나. 이번에도 어제 그제 제가 정선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작년 10월 달에 가고 1년 만에 갔다 왔는데 너무 풍성한 선물도 받아오고 또 지난 5월 달에 바다 이제 자연을 봄에 경험을 했는데 우리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동진에는 또 처음 가봤네. 해돋이나는 아침에 가보지 못했는데 거기 이제 정동진 바닷길을 이제 이렇게 쭉 너무 이제 그 데크 이제 그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만 있으면 거기를 계속 걸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다 가지 못했고 이제 중간에 이제 돌아오고 또 근데 하여튼 너무 바다빛이 아름답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제 만나서 함께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저쪽 인생의 이제 고통스러운 일들, 뭐 답답한 일들, 화가 나는 일들, 뭐 이런 일들도 주위에 이제 끊임없이 있고 뭐 그런 그런 상황들이 늘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와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일이 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 제가 그 바닷빛깔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늘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사진을 다시 어제 찍은 사진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파랗게 바다랑 어울리는 게.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자연이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바다 빛깔처럼 하늘의 그 맑은 그 빛처럼 그렇게 맑지가 않잖아요. 진짜 우중충하고 뭐 구름 끼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한하고 그러니까 맑은 날은 잠깐이고 너무 이렇게 어둡고 진짜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파도, 폭풍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인생 안에 뭐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하늘의 구름을 거두시고 이제 하늘에 찬란한 햇빛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에 대해서 더 정말 온전하게 긍정적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하면 약하고 약하면 힘들고 약하면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약할 때 어떻게 강함이 될까? 약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강함으로 나가게 할까? 약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아무리 했어도 그 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약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내 힘으로 애써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었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내게 별 실감 있게 안다고 했지만 인생이 좌절되고 절망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내 약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니까 내 약함이 이전에 내가 강할 때보다 오히려 더 크고 강한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제 나의 강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하심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한다. 배경이 있어야 돼. 뭐 이러저러한 인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것저것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행복을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약한 존재인 거야. 약한 존재. 아무리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어느새 갑자기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게 되고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그 가까웠던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사라지고 내게 홀로 그냥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평소에는 잘 못 보다가 사실은 인간의 삶의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 가까웠던 친구도, 가족도, 가족조차도, 형제조차도 배신하게 되고 나 몰라라 하고,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타났던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가 있을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지금 얻었던 행복이 계속 지속될까?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내 인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 희망과 다르게, 내가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인생은 여전히 답답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설사 그들이 나를 도우려고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힘도 없고,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인생은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의 진실이에요.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외적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자체 안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되고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들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러저러하게 노력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꿔보고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지만 인간이 또다시 죄에 묶이게 되고 또다시 죽음의 세력 아래로 들어가고 어떻게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또 기대가 무너지고 정도의 차이지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행복을 향한 기대를 지속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좌절하고 절망했던 데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무엇이 우리에게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그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그게 우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알기만 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고 스스로도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제까지 노력해서 얻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 죽음을 이기신 그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까지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 안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인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대신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돈만 있으면 되고 주변에 사람들만 있으면 되고 이러저러한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되고 이러저러한 것이 우리를 도우면 인생이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오늘날 가져온 게 뭐예요? 살상무기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과학기술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법으로 이러저러한 노력으로 해결하지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은 사실 절망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원래적인 인간의 실상이에요. 오늘날 과학기술을 발달해가지고 그 절망을 이제 딛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운명이 열렸다고 착각을 했어요. 17, 18세기 김영주 이후에 서구인들이 착각한 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그래도 인간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지 않느냐. 우리는 아직 그 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은혜 없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전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은혜의 것이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실제로 다가왔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과학기술이 빼앗아가 버렸어요. 병원이 빼앗아갔고 요양원이 빼앗아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행복한 것은 가서 커피 마시면 되고 가서 좋은 데 가서 여행하면 되고 이러저러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게 삶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세상의 능력이 없어요. 과거의 종교나 철학이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없었듯이 오늘날 과학이나 기술이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진정한 인간의 평강의 근원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은혜만이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는다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뭔가 이렇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계속 나가지만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해결책들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희망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분, 그가 우리의 희망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생의 이제까지의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험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 은혜 안에 사는 삶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여기 안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사실 근원적인 것은 인간의 내면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그 교만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돈이 많고 아무리 이것저것 성취해도 그걸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뭐예요? 더 교만해지고 더 이기적이게 되고 더 자기만 챙기게 되잖아요. 더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헛된 유혹의 환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과학기술이나 돈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돈이 있으니까 가서 여행도 하고 뭐 관광도 하고 뭐 좋은 곳 관람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자유롭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를 뭐 아름다운 자연으로 그냥 순식간에 가서 관람하게 하고 얼마나 즐거움들을 많이 해줘요. 과학기술이 해주는 게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은혜가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그 저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다고 해서 돈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돈이 전부가 되는 세상이 돼요. 돈으로 이것저것을 만족해 보니까 욕망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망이 절제가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 사업가들 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마음은 외적인 것이 채워져서 그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과거의 종교나 철학이 인간을 너무 고통스럽게, 너무 도덕적으로 이러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 굴레 다 벗어버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오늘날 새로운 철학이 말하면서 과학기술이 만들어진 이 세계를 그냥 마음껏 향유하면 돼. 뭐 그런 쓸데없는 그 과거의 억압적인 그런 굴레 안에 살아가. 요즘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이상한 철학들을 붙들고 살아가잖아. 그게 자유를 주는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결국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 은혜가 인생을 바꾸지 않으면 그 주어진 수많은 돈들과 그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를 장악해서 잡아먹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든지 가서 뭐 요트 타고 뭐 밤낮 계절 뭐 상관없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릴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해줬는데 점점 누리면 누릴수록 그것이 나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렸던 그 작은 행복들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떠나서 세상에 주는 그 헛된 행복을 향해서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와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향해서 돌이키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약할 때 강함 되신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 십자가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살아요. 병도 문제가 아니고요. 가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생명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떠나서 인생의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비전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주 아래 살던 인간이, 어떻게 저주 아래 살던 인간이 어떻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누리진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난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이러저런 주변의 여건에 너무나 많은 힘겨운 고통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와서 우리를 다루시고 치료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망의 통치에서 생명의 통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행복은 내가 이 불황에서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고 이 상처에서 벗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나를 고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그 죄의 묶임과 저주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을 때는 돈 때문에 염려하고 이건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이렇게 이것저것 자꾸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나에게 빌붙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끊어내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왜 저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그러지? 이것저것 주변에 공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은행에 수십억 수천억 해놓아도 인생의 마음은 그런 것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의 만족은 관계입니다. 관계. 사랑받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생의 행복이 있어요. 내가 근데 돈이 내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게 가능한가요? 내가 돈이 가득한데 자녀 사랑할 수 있나요? 자녀들이 돈으로 만족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요? 여러분, 돈이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은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의 도구지, 하나의 수단이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야, 이거 너무 맛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좋은 데 여행해서, 야, 이런 경치를 보다니. 그런데 그런 경치도 그냥 돈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 내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지 그 경치가 되는 거지. 여기 경치 봤더니, 그때 봤던 것보다 훨씬 못하네. 이게 뭐가 문제네. 사람들이 왜 이래. 이렇게 불평거리, 화나는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여행해보지만, 여행에서 돈 가지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행의 행복은,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행의 행복은 만남이에요, 만남. 진정한 사랑과의 만남이고, 무언가의 만남이에요. 만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그 근원이 없으면,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수많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를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있으면 온갖 주변에서 파도가 몰아치고 어둡고 꽝꽝거리고 두렵게 하고 이래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놀라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생겨요. 지금 내가 돈이 없고 여전히 내가 병들고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여도 주님이 이미 살아나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리라.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주를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있어요. 내가 작은 그야말로 아무런 반찬도 없고 김치 하나이고 그냥 밥 한 공기라 하더라도 은혜가 있으면 행복해요.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행복해요. 근데 온통 수만 원짜리, 수십만 원짜리 그런 식탁을 차려놔도 내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상처를 받아서,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에는 가족들을 잃고서, 가족들이 인질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런 일들이 사라질 날은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여러분, 그 정체성이 하나의 관념으로 그냥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도 선물이 정말 넘치고 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또 선물이 가득하네. 어제 우리 베델 동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일 내게는 감동이었고 인생에 남았는데, 자기는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 우리가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헛된 꿈 꾸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현실을 알라, 현실을 정확하게 팔아서. 근데 우리는 김치 국물부터 마셔야 돼. 침부터 넘어가야 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까? 우리 뭐가 생겨나도 이게 잘 될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김치부터 마시지 말자. 철저히 검증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안전하게 세상을 사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치 국물부터 마실 일이 아니지.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김치 국물을 자꾸 마시고, 주님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미 넘치게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있고, 앞으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 안에, 내가 섬기는 우리 주의 주변의 이웃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제까지 묶여있던 것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고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아래 있었고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 인생 바라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답답하지만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면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풍성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 주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힘있게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선물이 함께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